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순종하여 이 단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아픈 비극의 날이 있었던 6.25 전쟁이 있었던 기념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6.25 이 날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6.25 기념하는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강산이 폭탄의 화염으로 뒤덮이고 집과 가족을 잃은 이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르던 그 참혹한 기억이 7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 가슴 속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념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의 정점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어 하고 또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곧 최고의 사랑은 나의 소중한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서 내어 던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호쿠마 성경 주석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목숨은 단순히 육체가 숨쉬고 맥박에 뛰는 생물학적 생명, 이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목숨은 인간이 존재로서 가질 수 있는 전인격, 가장 소중한 가치, 그리고 자기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안락함과 미래의 생명 전부를 그 사람을 위해 통째로 내어준다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친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친구를 대신하여 하는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대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칼날이 떨어져야 할 그 처절한 저주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고 그분의 아픔과 비밀을 함께 나누는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그분의 아픔 또 비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친밀한 친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우리 온 인류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6.25 전쟁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6.25 전쟁 이전에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정말 뼈아픈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어둠에 짙게 깔려있던 일제강점기 말 그때를 향합니다. 당시 일제는 조선 사람들의 정신과 신앙까지 말살하기 위해서 전국의 학교와 또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태양과 천황에게 절을 하라는 강요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핍박이 두려워 타협했고 기독교 단체들마저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배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10계명 중 제1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일제 서슬퍼런 총칼 앞에서도 고초와 핍박이 불보듯이 뻔한 상황 속에서도 이 청년은 결코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위와 미래라는 목숨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한 외롭고도 처절한 신앙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믿음의 사람을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유하래 선교사와 선교사님들 6.25 때 6.25 당시의 선교사님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중에 유하래 선교사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사참배 이렇게 강요하던 이 시기에 이 땅의 영혼의 그 흔들림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도 똑같은 그러한 이 젊은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신사참배를 온몸으로 거부했던 푸른 눈의 한 여인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파송되어 광주 스피아 여학교 5대 교장으로 사역하시던 유하래 선교사님이십니다. 본명은 플로렌스 엘리자베트 루트 선교사님이십니다. 1937년 일제는 스피아여고 교정회까지 찾아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미션 스쿨이었던 이 학교, 많은 선생님들과 또 그 당시에 광주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이 학교 폐지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사참배 이것을 타협하고 지나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플로렌스 엘리자베트 루트 이 유할의 선교사님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세우는 학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일제에 의해서 스피아 여고는 자진 폐교라고 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보십시오. 한 분은 조선의 땅에서 태어난 믿음의 청년이었고 또 한 분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찾아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신분도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두 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와 그분의 최고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청년의 중심을 보셨고 훗날 아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두 분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평온했던 대한민국의 6.25 사변이라는 큰 재앙이 터졌습니다. 1951년 일사후퇴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겨우 국민학교 1학년 철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전쟁과 피난길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한겨울, 어린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얼어붙은 대지와 기전을 울리는 포탄 소리, 그리고 살기 위해 울부짖으며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수십만 피난민의 행렬뿐이었습니다. 피난민들에게 첫 번째 큰 절망의 장소는 한강이었습니다. 이미 한강대교는 폭격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강 위에 드럼통을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임시 부교를 넘어 한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기차 화물칸에 실려서 남쪽으로 내려와 마침내 도달한 피난처가 전라남도 광주시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사택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고 굶주림과 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우리 가족에게 양림동 선교사 사택은 주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도피성이자 거룩한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하자 미국 대사관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전라남도 광주까지 공산군이 밀고 내려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유할의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즉시 철수하라는 강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난을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다가는 공산군에게 잡혀서 총살을 당하거나 처참하게 목숨을 잃을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철수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아래 선교사님은 양림동 사택과 수피아 여고 교정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있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양떼들이 이 포화 속에 떨고 있는데 내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어디로 도망가겠나? 나는 절대 피난 가지 않는다. 이러한 이 선교사님, 바로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과 그 결단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최고의 사랑이 이 선교사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아래 선교사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한국의 영혼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사택 지하와 방에 갈 곳 없는 여학생들과 고아들을 숨겨주고 공산군의 칼이 문 앞까지 다다르는 위험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선교지를 지켜냈습니다. 목숨을 건 그 헌신이 있었기에 양림동은 전쟁 비극 속에서도 거룩한 방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도록 정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전라도 광주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학교 문을 닫았던 유아래 선교사님, 그리고 같은 시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청년, 하나님께서는 신사참배 반대를 하는 거룩한 영적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을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학교를 지켜낸 유아래 선생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았던 그 청년과 깊은 마음의 공통점을 갖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그 청년은 그 역사 깊은 수피아 여고의 교사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척박한 피난 시절에 아버님이 수피아 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직장에 취직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으며 최고 사랑을 베푸신 선교사의 그 선교사와 최고의 신앙을 지킨 조선의 성도가 만나 함께 이루어낸 거룩한 동역의 기적이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짜리 꼬마였던 저는 그 양림동 벌판에서 아버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먹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양림동 선교사 미역이 외치는 메시지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수피아 여고 뒷산으로 올라가면 고요하게 자리 잡은 양림동 선교사 미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덤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비석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최고의 사랑의 전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유아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진벨 선교사님, 헐벗고 굶주린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었던
포사이드 선교사님, 그리고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어린 자식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까지 끝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왜 이런 연고도 없는 이 가난하고 짓밟힌 나라에 찾아와서 자신이 가장 찬란한 걸음과 전 존재를 아낌없이 던지셨겠습니까? 그들이 미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부와 명예와 안락한 미래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셨습니까? 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최고의 사랑에 깊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조선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그들은 이곳에 와서 기꺼이 죽어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양림동 묘역의 비석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침묵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가 그 최고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최고의 사랑은 저 높은 보좌 위에 고고하게 앉아있는 그런 생각,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핏방울을 뚝뚝 흘리셨던 실제인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신차 참배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였던 청년의 신앙 속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땅의 아이들을 품었던 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배달된 위대한 도전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은, 명하신 그 사항,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주님은 오늘 6.25 맞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유아리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 너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도 내 친구가 되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상처 입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인생에 끊어진 절망 앞에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유아의 선교사님이 되어줄 수 없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라는 생명을 조금씩 떼어내어서 그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소외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손을 내어밀어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 안에 6.25의 모든 민족적 상처는 치유되고 그 양림동에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덜불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땅 이곳 유진에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이자 최고의 사랑이 흘러 넘친 결과입니다. 76년 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가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바쳐 참전했습니다. 그들의 핏값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고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도 그리고 이 땅 미국의 참전 용사들에게도 거대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우리 유진중앙교회가 그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갚아나가는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다가오는 7월 31일 지금까지 살아계신 6.25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 초청하여 위로하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최고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또 참전 용사들에게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보훈과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줄 때 우리 유진중앙교회는 이 시대의 구원과 위로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최고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